45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5절부터 57절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상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큐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저께 말씀이죠.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하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을 거다라고 제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만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인습, 관습상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맹인이 눈 뜨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아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이고 늘 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그들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자, 뭐 결론은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나사로가 일어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 부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45절 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다?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그 기적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한 일을 알리니라. 무슨 말이죠?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정황상 나중에도 나오지만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좀 이따 나오죠.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이 사람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쓴 겁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사실은 뭐 혁명가로 부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밀란의 조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그 성전의 기능들을 완전히 재개편해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경제적인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유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지으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권력, 헤게모니라 그러죠.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한 겁니다. 예수가 나타났다고, 예수가 나사로를 살게 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공회 알죠?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종교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 예수님이 계속 그죠?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뭐 38년 된 그 병자, 또 맹인이 눈뜨게 되고 나사로 같이 죽은 자 같이 살아나 버리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민심이 막 요동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가만 놔두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46절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 그 설명한 그들이 지금 이 권력의 이동,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권력이 예수님께로 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일어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명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가만 내버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말씀을 알고 율법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지금 인정 못하는 겁니다. 자,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 역사가 일어나죠. 49절, 50절입니다. 49,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50절은 예수님이 오신 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맞아요. 한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맞죠? 그래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즉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시작된 그 구원의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들까지 확대돼 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드러난 말은 정말로 복음적인 말 같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할미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미리 말한다 이 말은 뭐요? 예언적인 그런 멘트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지금 한 이 예언은요, 나쁜 의도예요. 왜? 결국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누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나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는 겁니다. 야, 결국 한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예수가 죽어야만 결국은 뭐 우리 민족 다 살고 열방이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큐티 설명에도 있지만 결국은 이 가야바와 유대인들은 이런 나쁜 의도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언성 발언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정말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53절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체포령을 어떻게 보면 사형 언도를 위한 그런 모든 재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도망가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이게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내들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도피성으로 지금 에브라임 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아님이라는 겁니다. 이 때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가 뭐예요? 유대인 절기에 있으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가 오기까지 지금 잠시, 왜냐하면 그 동안에 잡혀가지고 먼저 사형 언도를 받으면 안 되니까 잠시 동안 피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5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즉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는 대략 한 5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유대 세계 절기 알죠? 여러분 유월절, 뭐 그다음에 뭐요? 77절, 초막절 뭐 이럴 때 됐을 때는 10배 이상의 인구가 모였대요. 5만 명 사는데 50만 명 이상 모이니까 얼마나 그 혼잡도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행을 선택한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5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지금처럼 그죠? 뭐 CCTV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추적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5만 명이 정도 살 때는 빨리 식별이 되는데 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육안으로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정말 예수가 유월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까? 인간적인 기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오시는 겁니다. 왜?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엉뚱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명절에 반드시 올라오는데 올라올까? 아니야. 어디 정말 요즘 표현에 하면 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죽인 듯 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혼란스럽게 있는 겁니다. 5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방을 딱 붙인 겁니다. 이런 인상착의가 있는 사람, 그러게 졸개들이라 그러죠. 예수님 12 제자가 따라다녔으니까
그런 사람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활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하라. 뭐 포상금 얼마 이렇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이 모든 어떤 배경과 정세를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도 많고 또한 뭐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많지만 정말로 이 가운데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큰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도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순교적인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우리 경찰청 신우회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직장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